골로새서 3장 할 차례입니다. 골로새 3장 성경을 이렇게 통독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제가 통독을 소개했는데 뭐 천독 만독 한다 하는 분 성경을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에 쫙 읽는 거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통독 프로그램까지는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통독 프로그램은 있어.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물론 이제 PBS라고 이제 한 절씩 한 단어씩 공부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강해 설교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제일 없는 게 뭐냐,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푸는 게 시기해요.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한 절 한 절씩 푸는 강해 설교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의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동적으로 일하심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푸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시급한 과제이면서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인터넷 신학교건 현장 신학교건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으로 이제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성경 자체를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그게 있어야 돼요. 샘플이 있어야 거기에 접근해서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거기서 서로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직은의 성경 연구 채널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은혜로 66권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씩 다 풀어놓는 거. 그래서 목회자건 평신도건 신학자건 또 어떤 사람든지 와서 그 성경 본문 안에서 고민을 나누고 성경 본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1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밤에 제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요즘 일찍 자는 일이 없다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어제 일찍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잡았는데, 자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사역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게 좀 규모가 좀 되는 교회인데, 말씀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다 받아. 그리고 신방 가서도 이제 말씀으로 딱 권면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듣고 너희 교회 김전도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은혜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설교하면은 은혜를 받죠. 그렇죠? 율법으로 설교하면 율법을 받을 것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은혜로 설교하면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율법을 설교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은혜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개척 학교 이런 거 열어도 돼. 근데 제가 교회 성장 프로그램,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 버글버글하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고 전국을 다 쫓아다녔고 목사님들하고 차 타고 진짜 다닌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봉고 타고 막 전국을 다 누비다시피 했는데 가보면 가서 그것도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 개척하려고 해보면 다 뭐냐면 역량이 부족해서 안 돼요. 가져와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뭐냐면 결핍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은혜가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개척은 대단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말씀만 전하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안 모여도 괜찮아.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반드시 모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너무 쉬운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 존재가 생수가 흐르면 돼요. 내 존재가 생수가 흐르고 거기서 생수가 흐르는 말씀이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사실은 말씀 하나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딴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다른 프로그램 일절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있긴 해.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은 일단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사니까 쉬워요. 뭐 목회 안 하는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내가 말씀만 먹으면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역자가 안 되고 싶어도 사역자가 돼 있어. 안 되고 싶어도 되어 있어 버려. 되어 있어. 저절로. 왜냐면 입안 열딱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신나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먹어서 내 존재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은혜의 말씀이 나가서 사람을 살려요. 그게 사역이라. 그러니까 인위로 신학교 가고 인위로 뭐 신학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일절 없어요. 다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신학교 한 거 없잖아. 그죠? 우물가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 배에서 생수가 딱 터지니까 수가성 사람들을 다 전도해 버리잖아요. 그럼 사역자 아니잖아요. 사역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이죠.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수. 본문을 볼 때 은혜가 발견돼야 돼요. 자, 오늘 골로새서 거기 말씀 보면은 원래 1절부터 하지만은 뒤에 한번 보시면은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주장하다가 브라비오예요. 헬라어로. 상을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에 상을 수여하라 이 말이에요. 상. 그 상이 뭐냐 하는 거죠. 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이 있습니다. 상. 하나님 주신 상.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실은 상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상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시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거든요. 그 상태란 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사람과 화목한 상태, 내 자신과 화목한 상태, 환경과 화목한 상태예요. 그게 평강이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이잖아요.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바꿀 수 없는 이 환경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셨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환경과의 평강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 환경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냐? 죽음조차도 아니 필요하니까 나를 죽이시겠지. 그 만약에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50대 후반에 갑자기 죽어. 왜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게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죽는 것이 딱 맞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죽는 게 딱 맞으니까 50대 후반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잖아요. 내게 일어난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평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자, 이제 말은 쉽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당장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겠어요? How? 어떻게?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읽었어. 말은 너무 좋죠. 말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해봐야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강을 누리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강을 누렸는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피조물이라, 사람이라,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이라. 미련하고 약하다는 말은 자원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말. 자원이 부족한, 능력도 지혜도 성품도 부족한 인간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원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혜를 늘리고 능력을 늘리고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도록 자기를 드린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기 연약함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라는 책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드와이트 에드워즈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오대서, 드와이트 에드워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막 잘 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 막 그 뭐 홀리튜브인가 뭐 이랬는데 하여튼 요즘 뭐 그 외국인 이름을 가진 목사 젊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한다고 열정을 막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막 한반도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어. 근데 사람들이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 열정을 막 설교를 통해서 막 열정을 불러일으켜.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한 발 물러서라 이 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열정을 사실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서야 주님이 앞서가신다. 그게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야지 내 열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실수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열정을 품어야 하나님도 그 열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막 설교하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연합하면은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의 열심이 나오려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막 컨트롤하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정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는 저기 요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고등학생인데 한 명이 요번에 뭐 이렇게 그 뭐지 서클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서클이 있었어. 근데 가입이 안 된 거라.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열정을 가지자. 선한 생각을 하자. 이 전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세속적인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겠어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라, 네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왜 정신병이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막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기냐면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자, 감사하자, 인내하자, 오래 참자, 전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다른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해야만 컨트롤이 돼요. 진정한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나는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함. 그래서 복음을 알면 자녀 교육할 때도 아주 쉬워져요. 이걸 복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 마음은 누가 통치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은요, 천연적인 마음은 사단이 이미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마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지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컨트롤을 받느냐,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느냐, 이 문제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죠. 이 자가 주어에 붙는 조사잖아요. 너희 마음을, 이 뭐죠? 목적어죠. 주장하게 하라, 이게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목서는 볼 줄 알아도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성경 묵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목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 본문에서 은혜를 캐낼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은혜를 캐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쓰십시오. 제가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고 드리면 돼요. 자,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헌신이에요, 헌신. 너희 몸을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가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에요, 삶.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1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 위한 제 1번이 뭐냐면 드리라. 헌신이요. 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몸이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이걸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기시도록 내 몸을, 죄의 권능이 들어있는 몸을 성령님께 통치하십시오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겠어요? 내 몸을 당신만이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드리라. 그래서 그 로마서가 이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바 되었어. 하늘의 보좌에 앉힌바 됐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요게 복음인데, 요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이, 우리 자꾸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첫 번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면 믿어져요. 예. 성령, 아는 것도요. 성령으로 알아지고, 성령으로 알아지면 성령으로 믿어져요. 두 번째 단계라.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알아지면 성령으로 드려지게 돼요.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나를 통치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특히 혼과 몸을 통치하십시오. 그래서 저절로 드리게 돼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게 돼요. 이게 드림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내가 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쫓아가는 삶. 이게 네 번째. 이게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알아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 몸과 혼을 저절로 성령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딱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금방 설명했던 요 5분, 10분 설명했던 요것이 내 안에 선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 그게 선명하면 계속 우리 속에서 예수 생명이 자라나게 돼요. 근데 5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네.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냥 복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100명의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물어보면 한 명이 대답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목사님들이 문제는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정확한 복음을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안 미칩니다. 열매는 복음을 설교할 때만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복음만 설명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동이에요, 자동.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노력이 1도 필요 없어. 근데 저도 미친 짓을 한 거야. IBF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게 PBS라, PBS. PBS가 뭐죠? 피보세예요, 피보세. 피를 보는 거라. 왜? PBS는 관찰, 해석, 마지막에 문제 적용이라. 적용하면 안 되는데 맨날 적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큐티까지 적용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피만 봤죠. 수십 년 동안 피를 봤다. 매일매일 그것도 열심히 특심이라가 30분 큐티할 거를 1시간씩 큐티하고 1시간 반씩 큐티했다고.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출발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할 때 여러분이 자다가 깨어나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될 것이다. 아니에요.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다. 자, 이게 확실해져야 돼. 확실해져. 자, 이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부활할 거라 그래요? 했으면 그래요?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존재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해야 나중에 부활해요. 지금 부활 안 하면 나중에 부활 없어요. 이미 부활을 사는 거라, 하는 거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뭘 찾겠어요? 위의 것을 구하고 찾게 된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지 않은 존재는 뭘 찾겠어요?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땅의 것이 뭐겠어요? 다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예요? 요거로서 내가 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겠어요? 돈, 재물, 그죠?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도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 단순하다니까요. 예. 이 성경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뒤에 읽어보니까 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경 하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율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보시라니까요.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PBS 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위의 것을 찾았겠습니다. 적용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야, 땅의 것을 나 지금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100년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적용은 안 돼요. 그러면은 적용하려면 전제가 필요하죠. 전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뒤에 적용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권면을 듣고 저절로 위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역동적 관계인데, 특히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 적용 부분, 삶의 권면 부분을 해석할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예. 바울이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꼭 전제가 앞에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모든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지만은 사실은 그 명령을 행하는 주체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명령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3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바울의 권면의 기초가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 아주 쉽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15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느냐? 평강을 위하여. 자, 그리고 그런데 원래는 그것을 위하여예요. 호스, 평강이라기보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것 속으로, 위하여가 에이스예요. 그것 속으로 우리가 뭐죠?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평강이 주장하도록 평강 속으로 너희가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여기도 드와이트 에드워즈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되려면 상대방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란자매나 미자매나 만났을 때 란과 미로 만나면은 재미가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 사람 속에서 뭐 선하게 나오겠나? 사람 속에 나오는 거는 더러운 거 죄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 천연적인 사람 속에서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 우리 안에 예수의 평강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 육으로 그 사람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으로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육으로 아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표현되는 분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만났을 때도 영으로 형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란 집사님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게 막 1억 배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야, 나를 신뢰하는 것만 깨지면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나의 얄팍한 선, 나의 얄팍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틀렸구나 라고 딱 인정되면 1억 배럴의 생수가 터진다. 그거를 뭐죠? 그 반석 안에 생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석 안에 무슨 생수가 들어있겠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그러죠. 그래서 사막에 갔는데 바위 속에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들어있었다. 미친 짓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석 안에 있는 생수를 먹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 살았다니까. 그만큼의 생수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요, 200만 명이 아니에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의 반석 안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는요, 전 인류를 먹일 만큼의 생수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전 인류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가요, 수천 년을 먹을 만큼의 생수가 우리 속에 한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이게 책에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가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번에. 찬송가 가사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찬송을 알면은 부르면 좋은데 곡이 없어서. 이 보면은 바다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찾으려고 하면 빨리 찾으려고 하면 또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있네.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라는 찬송가 이 가사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사 좋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 페이버라고 하는 이 가사 찬송가 가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주는 경계가 없는 큰 바다시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놀랍도다. 그 큰 바다가 몸을 굽혀 자그만 내 마음에 들어오셨네. 바다가, 그 큰 바다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 찬송가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만이에요. 그래?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그게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 예.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바다를 수천 년 동안 전 인류가 먹고 살 만큼의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게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지으신 분이죠. 근데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몸을 굽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원래 인간은 먼지예요. 먼지처럼 너무 시시한 존재라.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먼지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다. 시시한 거예요. 아주 시시한 수준이에요. 왜 바울은 기도응답 받은 간증 자체를 안 해요. 시시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기도응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너무나 많고요. 바울은요. 기적 체험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해. 안 하는 건요. 시시해서 안 하는 거예요. 시시해서. 왜? 복음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복음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이런 것이 너무 내 자신을 자랑하기에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됐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절망의 자리에서 뭘 받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망했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집으로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돼야 교회가 돼요. 이게 돼야 교제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뭘 나누겠어요? 예? 뭐 이번에 집 샀다, 땅 샀다, 해외여행 갔다 왔다, 우리 아이들 뭐 좋은 대학교 갔다, 유치한 것만 나누는 거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아유 뭐 태극기 부대고 뭐 하여튼 뭐 민주당이고 뭐 그것도 다 시시한 거라. 잠시 잠깐 시시한 거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한 이야기만 하는 거라. 네,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어. 니장 같다. 너무 유치한 이야기 하는 거라. 나는 유치한 니장 같다. 그래. 그 닭이 그래 어떻게 독수리를 알겠어요? 어? 알 수가 없는 거라 닭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13년 전에 막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 왜 뛰었냐면은 우리가 다 바울이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예요, 죄.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어제 그 뒷부분 하면 19장 뒷부분 하면서 내 형제가 됐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형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급이란 말이에요. 동급. 우리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내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130명 정도 했는데 야 필리핀에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보이니까 와, 이 복음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는다면 끝났구나. 세계 복음만은 끝났구나 싶다. 그래 너무 기뻐가 와서 외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 싫고 내가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다 가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만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지 알면 시시한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오르냐 그러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머리가 되느냐 꼬리 되느냐, 이딴 걸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1절로 가서 위의 것 찾아라면 위의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이것을 찾으라 말이에요. 이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자, 이게 부활했으면 위의 것은 뭐냐면
승천이에요. 승천.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으면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승천을 찾아야 된다. 승천. 근데 승천도요.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게 골로새서죠. 에베소서죠. 자, 이 승천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걸 생각하라 했지만 우리도 함께 앉힌 바 되었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완성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구원이 뭐냐? 함께 부활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승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위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